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일 우리 주연은 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되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바위건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박연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법을 익히고 보고 듣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어둡다라는 칭찬받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사옵니다. 저희 행동과 말투가 저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과 가족들에게 용기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로 인해 주 안에서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율법을 행하게 어둡게 되어 주의를 밝히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세운 성경일독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강구되었던 아이들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가 다 잘 된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로서 간구하고 목놓아 통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길 믿사옵니다.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사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 위해 주님이 축복 내려주시기도 믿사옵니다. 교사로 승가대로 그 외 모든 준비하는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어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물질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저의 창고가사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손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속회를 드리고 또 속회임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각 속도원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서로 충고하며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가는 속회 되도록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오늘 시간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집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우리 선교회 원려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 미리 준비하셔서 선교회 하시는데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속회 인도는 제가 소망속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소망속장님 일정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미 동남부 지방예가 2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에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해밀턴 밀 연합감리교회에서 있고요. 해밀턴 밀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사실은 정찬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속입니다. 저희 교회 소속 목사님이라 제가 그 교회를 또 지방에로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끔 생각나시거든 해밀턴 연합감리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장로님이 4시에 장로 자격 및 과정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가 붙었잖아요. 사법고시, 외무고시,
어렵습니다. 진짜. 또 무슨 요즘 또 뭐가 행정고시, 그다음에 장로 과정고시 시험 굉장히 어렵죠, 장로님.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답안이 맞춥니다만은. 아무튼 애쓰시고 수고하셨고요. 장로님 4시에 심사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전에 가서 준비해야 될 거 있어서 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일정이 진행되고요. 아무튼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데 우리 조영희 성도님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빨간 옷 입고 오시는 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김명선, 우리 박규란 성도님 부부 같은 제일 뒤쪽에 가운데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번대 박사과정이라고 왔던 청년 차유림 청년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여기 왔다가 아마 일부 예배 장소 찾느라고 애 많이 써서 못 왔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못 찾으면 갈만도 한데 끝까지 찾아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아무튼 또 기억나지 않겠지만 지난주 한 번 왔으니까 보시고도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우리 7장 우리 3절 말씀부터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고 우리 12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 서론과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린이가 처음으로 일부 반주를 했고요.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처음으로 집사 임명 이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감동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처음 하는 임병원 집사님이 성가대요 찬양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두루두루 처음 하는 게 어려운데 제가 나린이한테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두 번, 세 번은 어디부터 시작해야죠?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처음 하지 않으면 세 번, 네 번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처음이 어찌 보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내성적으로 자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혼자 가지를 못했습니다. 늘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동생한테 옆구리 콕콕 찔러서 네가 갔다 오라 시키고 저는 동생과 함께 심부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라떼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정소영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자기 저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저 때는 그랬습니다. 라떼는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위에서 반장을 시켰어요. 정정원 집사님 맞죠? 라떼는 그렇게 다 했죠? 네. 라떼는 다 그렇게 시켰거든요. 요즘이야 뭐 반장 선거 다 합니다만은 저 때는 그래서 줄곧 이제 반장을 제가 했고요. 6학년 때가 되면 뭐를 하죠 또? 저희 때는 전체 회장을 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리고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당에서 전 조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동 집사님이 나 때랑 다르다 얘기하면서 본인은 방송으로 했대. 교실에 앉아서 저 때와 구별을 확실하게 하시더만. 아무튼 저는 나 때는 그랬습니다. 운동장에서 조회를 했고 또 교장 선생님 훈시가 어찌나 긴지 참 힘들고 어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혼자 제일 앞에 서서 뭘 해야 하느냐면 전교 학생이 다 듣도록 차렷, 열중시ot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성적으로 자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제가 안 집사님하고 최경미 집사님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기도 앞에 나와서 혼자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극복했으니 두 분도 잘 극복해 가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해 하다 보니 저는 사실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야 뭐 강제로 한 반을 만들어 주니까 자연스럽게 한 반에 모여 있으니까 친구가 됐는데 대학교 가니까 강제로 한 반을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보고 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친구가 없었고요. 또 친구 사귀기가 더 힘들었고 그때 제게 유일한 친구가 됐던 이가 있는데 지금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에 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목회하던 손유경 목사가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라떼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때는 대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죠? 서 집사님 그랬죠? 권사님? 저희 때는 도시락 안 싸갖고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네, 안 싸갖고 다녔어요. 저희 때는 안 싸갖고 다니고 다 사 먹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친구가 딱 둘 있었어요. 하나는 저거, 하나는 몽고메리에 있던 그 친구, 지금 콜롬비아에 가 있는 그 친구. 빈 강의실에서 도시락 먹을 것을 두리번 찾다가 눈이 맞아. 같이 도시락 먹으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회하는 친구들이 뭐 87학번 동기들 모임에서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저는 이름을 봐도 사실은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긴 한데 몰라. 아마 그 친구들 중에도 제 이름 보고 내 동기 중에 이런 애가 있었나? 아마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참 쑥스러워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도 자주 만나야 친구지 정말 오랜만에 가끔 만나는 사람은 왠지 서먹서먹합니다. 쉽게 말을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나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할 얘기도 많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주 만나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불편한 만남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친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진이한테 해석하라 그랬더니 눈이 바깥으로 나가면 머리가 바깥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직역을 해서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좀 어색하고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오늘 김전희 사님이 처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사실 기도를 처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호칭조차도 어색하고 부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자주 만나야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부끄럽고 어색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에도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인데 교회가 어색해지면 또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은혜의 감격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은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 내비게이션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를 안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게 되면 내 신앙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은혜의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와보면 벌써 저만치 흘러간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며 나만 홀로 외로워지는 것이다. 스스로 은혜의 왕따가 돼 있기 쉽다. 그래도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랜만에 교회 오면서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아주 이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고, 사무엘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임금에게 왕을 부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성경을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에서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는 전투를 해 나가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딱히 누구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를 가지고 사사 시대라 그렇게 부르게 되고,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샤파트의 의미는 재판하다 혹은 다스리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바로 사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사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전쟁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의 내용인데 차례대로 우리 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두 구절은 글자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바른 결정, 옳은 결정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못한 행동,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로 오늘 사사기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성경에는 복음서가 5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웬 거짓말을 하시지, 분명 성경은 복음서가 4개밖에 없는데, 그죠?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복음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가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짐작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내가복음서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복음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복음서는 성경이라 말할 수도 없고 신앙이라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내가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도운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조금 편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에 담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연희 사님이 구약 신약성경 일독하기를 다짐하셨다고 했는데, 아무튼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조금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에 있던 염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못살게 합니다. 아주 괴롭힙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느냐면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다. 사사기의 패턴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제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존재였던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 세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해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추수한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신과 아스다롯, 그 다음에 4절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 말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의 말씀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범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 마음과 삶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자기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미스바라고 하는 한 지역에 불러 모아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가끔 미스바 집회 혹은 미스바 회개성회 이런 개념의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바로 이런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공격을 하자 그렇게 의논하고 갑작스럽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좀 구원해 달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사무엘은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한 번제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번제가 도대체 뭘까? 그 의미가 명확하게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름 영어 발음을 했더니 나린이가 그 발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영어 발음 못하겠어. 나린아 영어 다시 1부에 때 읽었잖아. 자, 영어 발음. 내가 훌 그랬더니 훌이 아니래. 홀 이래야 되나? 나린아 빨리 읽어봐. 어딨어? 예. Full burnt offering. 지각하자고 하면 나린이한테 물어봤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온전한 번제래. 아, 그건 알겠고 나도. 계약 성격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전체. 번트는 뭐죠? 다 탔어. 오퍼링은 재물. 합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전체가 다 타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전한 번제의 의미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다 타고 재만 남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번제가 온전한 번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번제는 누구에게만 속하게 되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게 되는 번제, 제사, 예배가 온전한 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온전한 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했던 예배의 모습에서 사무엘은 이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대한 예배를 완전하게 회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번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이날 블레셋은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멸망당해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미스바의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 승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왔지 괜히 왔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람만 만나고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어이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봉사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가 힘이 들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마따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마따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기도 드릴 때 감사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대장이었다. 마따냐는 모든 성전의 봉사를 감사로 일궈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봉사 역시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원망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사에서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성가대도 그랬습니다만 아침 9시 반에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셨습니다.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나, 늦잠도 자고 싶은데 나오셨고, 또 우리 어순교에서 2명씩 짝을 지어 애찬을 준비하시는데 애 키워 직장 다녀, 그런데 주일까지도 교회에서 밥을 하라고 일을 시키네.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되면 애차는 짜증이고 힘이 들고 원망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애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이 모든 봉사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비로소 감사의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 기념으로 증표로 돌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로 감사의 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바로 이 감사의 돌 이름은 에벤 에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에벤 에셀은 바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은 결국 어디서 왔느냐? 미스바의 예배와 기도에서 왔습니다.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로부터 이 도움의 손길이 시작되고 출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다음 13절 그 이후에 보면 이 감사의 돌을 세우자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됐고, 바로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감사고 어찌 보면 중요한 감사는 저는 이 예배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감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의 예배는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일부 예배 때 SAT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나 때는 그랬잖아요. So that 그이야? 뭐예요? 왜 영어를 그렇게 가르쳤나 몰라 우리 시대는. So that 그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 여기까지냐면 아직 우리가 내일을 안 살았기 때문에 내일 살면 또 내일까지 10년을 더 살면 10년까지 계속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주 뜻깊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 자체로는 매우 유사하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세상과 격리되어 있고 엄한 규율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거의 같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감옥은 지옥이고 수도원은 천국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이것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다. 그 소리가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나 스스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고, 감사로 시작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사실 내가 하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하면 하루를 원망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회개의 예배와 회개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고 정말로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의 예배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사람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건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가는 우리 어범께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기쁘고 즐거운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의 길들이 있도록 도와주어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내게 주는 삶의 길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것인가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또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찬 예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마음은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다시 이 재단을 벗어나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능력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어머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 마음대로 그 목적지를 움직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오늘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믿음의 성도들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내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근무 중이시라 못 나오셨는데 우리 허 권사님이 잔 하나 보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안지사님 세장제 좀 발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하여 잠시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흥맞은 이 시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원행 심사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자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어 송만찬 기도와 우리 성령 임재 기원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느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맞은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때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끈이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궁극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 찬송 424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안 나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본제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